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원수와의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예배를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많은 원수와의 싸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못 가게 하려고, 예배 가서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말씀 듣고 나의 생명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귀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 계시는 그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승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령 오늘 패배하였더라도 내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시간에 예배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심. 이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잠깐 패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승리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참 원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인도받았던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고 몇 주 동안 저는 약간 혼란에 쌓였어요. 삼손의 모습이 내가 렘넌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를 증인 삼아서 삼손처럼 살아라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예요. 제가 나실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불신자한테 가서 어디 무당집 가가지고 거기 있는 무당 여자가 너무 예쁘다고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그래 잘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라도 어떻게든 찢어지게 해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삼손이 결국에는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혼을 승낙을 받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파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연애도 하면서, 그전에는 사자를 때려잡고 이제 자기가 그 시체에서 꿀을 떠마시는 나시린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고, 계속해서 삼손이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요. 보면서 삼손은 진짜 말도 안 듣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삼손일지라도. 그래서 그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몇 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삼손이 이제 좀 정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망나니 같아요. 이제는 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리고 간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미 버리고 간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는 이미 이제 우리말로는 소방 맞았다고 하죠. 남편이 버리고 갔으니까. 소방 맞은 아내를 그 친구 블레셋 사람에게 이미 장인어른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깽판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냐고. 이것만 보면은 참 건달 같고 망나니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주적이, 삼손의 원수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서 깨시고 죽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삼손의 정체성,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바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저 핍박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시린으로 삼손을 부르셨기 때문에 정확한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전쟁에서 절대 아군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이기기 쉬운 방법은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등을 찌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정예 병사로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같은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네.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라는 교만함을 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를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 사단의 주적, 이 정확한 목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의 것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세상의 문화, 범죄도시 2가 개봉을 했대. 오늘 꼭 가서 봐야 돼. 나는 영화 나오자마자 무조건 가서 봐야 돼. 이 시간, 근데 영화 시간이 7시에 딱 시작을 하네. 어떡하지? 영화 보고 오면 9시인데 예배는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단 영화를 보고 뭐 예배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범죄도시 2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영화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통하여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광명의 천사로 오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수를 갚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원수가 싫어하는 일을 하자. 원수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자, 삼손은 무엇을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블레셋의 모든 식량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보급. 여러분, 식량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밥이 없으면 당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집중 못하게 하는 것. 렘넌트들이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하루 이틀 함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얘가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얘가 지금 자고 있구나. 얘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원수는 어떻게든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원수에게 속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참 잘 이용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속상하게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구역원들이랑 얘기하다가 정말 작은 꼬투리 하나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성경학교 안 해. 이번 주 구역예배 안 드려.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누가 좋아합니까? 원수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쌍방의 잘못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영혼을 대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말을 되게 막 하는 편이거든요. 랩런트들한테 뭐 오냐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물론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예배를 회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구역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예배 안 가. 나 그러면은 이번 주 성경학교 안 해.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성경학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구역장한테 내가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그리고 누가 이득 보죠? 원수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장 우리 원수가 싫어하는 일들, 원수가 좋아하는 일들,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통해서, 지금 강단을 통해서,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그 순간 마귀한테 노예되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피하고 등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뒷덜미 잡혀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할지라도 똑바로 바라보면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승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 학교와 구역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생명 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하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싸워서 승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이번 주는 구역 예배 하지 말자. 조금만 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고 계시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귀한 뭔가 화려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포럼할 때 이미 그 현장의 모든 원수가 꺾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실제 현장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봄에 70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구역에서 수많은 내적 전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가족과의 다툼, 성경학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오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봄 성경학교 때 한 70개 구역의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와 스케줄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려고, 내가 적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미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도표를 그리고 스케줄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나하나 해갈 때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하나씩 이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받을 때 내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학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를 정교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교인이 아니면 선택받은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모든 조직 단위는 리더들만 데리고 가면 그 리더를 통해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렘넌트도 포기하지 않고 전교인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교인 안에 있으면 다 돼요.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메신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메신저 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메신저 하는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헌금해주고, 그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제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확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산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다락방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자,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에 나타난 나시린 사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신약성경 이미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서 그 역사가 흘러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역사의 정체입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어느 곳을 봐도 다 그리스도가 보여요. 세상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제가 부산행을 보면서 부산행에서 나온 그 아버지, 마지막에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비로 감염되었음을 보고 자기가 열차에 뛰어내려서 죽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저게 아버지 마음이지. 저게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한 아버지 마음이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디에도 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역사는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끝이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이란 거를 다 잊어먹고 삽니다. 왜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왜 군대에 가야 됩니까? 이 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방심하고 잊고 사는데,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24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알고 인식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삼손이 어떻게 이겼지? 삼손은 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지?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됐지? 저 세상의 전쟁, 저 사상과 자원과 물질의 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알려주셨어요. 교회사에 여러 가지 갈래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잖아요. 이 교회사를 보면서 이 교회사와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걸어온 길과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들이 다 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핍박 속에 이제 누리기 시작한 이들이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 구포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저기 건너편 구포교회에서는 대놓고 이단이라고 소문내고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이 교회의 암흑기라고 또 불리는데요, 바로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파이를 나눠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권력을 교황과 황제가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 성령운동이,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단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단이라서 이단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라는 이 교회가, 이 단체가 나옴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세력을 잃기 때문에 기득권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사계절 전도운동으로 이 복음이 뻗어져 나가면 주변에 있는 이 권력, 기득권층이 거기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세상과 싸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기서 후퇴하거나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한치도 뒤로 물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 순수한 원색 복음, 우리는 정말 생명만 바라보고 진짜 렘넌트 하나 바라보고 살리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의 동기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땅 따먹기를 해서 우리가 이곳에 더 많은 성도들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참 복음, 오직 생명 살리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 한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 살리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흐름을 알게 하셨어요. 이 복음이 유럽에서, 이스라엘과 유럽에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많은 전도자에게 237 나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 해생명교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땅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퍼뜨리는 것,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가 침례교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신학 훈련은 아니지만 선교 훈련, 전도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왔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다락방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이구나. 결론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따라가야겠다. 나도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함께 해야겠다. 그렇게 딱 결론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동기와 계속 방법을 생각을 해요.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떤 스킬, 어떠한 좋은 말빨과 어떠한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참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막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도하러 나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거를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이제 전도를 잘 전달을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짝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저랑 같이 전도하러 나간 이 누나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말도 되게 어눌해요. 근데 이 누나가 전도하면 다 영접을 하는 거야.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참 전도는 우리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생명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반드시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전도만 가지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빠지기 쉬워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나 그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맹신, 이게 아닌데 신비주의. 네, 감사합니다. 신비주의 하기 쉽습니다.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주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그러면서 막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얼마 못 가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만 강요하는데, 전도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화가 안 됩니다.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와요. 막 사람들 진짜 막 매주 막 10명씩 20명씩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안 남아. 왜냐? 말씀과 기도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리고 회당 운동이 있습니다. 자, 미스바 운동은 우리가 보통 회개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절대 그거 아니야. 우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득 차서, 내 안에 동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의 이 회개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은 후대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7,000명의 남은 자들, 100명의 신학생들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후대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목회자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살릴 선교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땅을 뒤집을 전도자가 세워지고, 또 경제인이, 정치인이, 문화와 산업, 그 모든 곳을 점령할 수 있는 서밋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저 서밋들의 머릿속에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말씀과 진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공부 잘해야 돼요. 렘넌트들 운동도 잘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어디에 가든 모델적인 증인의 삶을 살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내뿜고 살면 사람들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짜 삶의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후대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아무리 이 아이들을 도와주어도 결국에는 말씀 없으면 그거 다 날아갑니다.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강하게, 그 안에 갑자기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당운동이 무엇이냐면 회당운동은 성경학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지역, 그 마을, 거기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지금 70개 군데의 지역과 구역과 초등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진짜 루디아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그곳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일어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학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람데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제가 렘넌트들에게 그러거든요. 야, 너가 지금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너 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 미션홈 해야 되는데 쌩 까고 저기 PC방 갔어. 근데 너 하나님 앞에 널 딱 보고 있어. 그럼 너 게임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렘넌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중직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교역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새생명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축복을 더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감동을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써먹으세요. 사용하세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세요. 우리 원수들이 절대 이 생명운동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원수가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방해할지라도 절대 속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 땅, 이곳, 구포, 부산, 이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 죽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통하여서